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보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고 냇물을 끌어들이는 곳을 말합니다. 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를 사용합니다. 물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때 보는 건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본물이 터져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왕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볼을 통제함과 같이 여호와의 마음에 의해서 통제된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율법이나 규정에 의해 통제가 될 때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백성들의 삶을 혼돈과 고통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왕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데 무엇보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제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왕의 통치는 백성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끈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직장 상사로서 등등 말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이런 지혜로운 왕의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늘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기 어렵습니다. 죄, 습관, 편견 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오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을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베푸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맨 처음 장자인 엘리압을 보았죠. 잘생기고 컸습니다. 사무엘은 즉시 그가 기름 부을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하였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게 맡겨진 일들과 역할 가운데서 소홀히 생각하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를 생각하고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할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결코 이것만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이 뒷받침되었을 때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중요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만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영역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노동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는 안식일 계명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노동할 때에 창조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불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안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리는 노동이라는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해서 빨리 놀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바로 앞에 이익만을 쫓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 조급하게 실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악입니다. 이 악이 우리에게 처음에 자그마한 씨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을 주게 되면 싹이 터버립니다. 그렇게 점점 자라면서 이후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자기의 소속성 B612에서 날마다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소속성에 있는 분화구가 터지지 않도록 청소하는 것과 날마다 떨어진 씨가 장미꽃 씨인지 바오밤 나무 씨인지를 구별하여 바오밤 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신경 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씨가 떨어집니다. 선한 씨도 떨어지고 나쁜 씨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씨에게 물을 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악이 우리를 삼키게 될 때 우리는 폭력을 행하게 되고 폭력이 결국 나의 파멸로 귀착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동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고다 보입니다.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길은 구부러진 길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종착지로 갈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인생에게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깨끗한 자의 길이 고지식해 보이지만 그 길이 고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잊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악의 세력에 노출되어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타자가 불행해지길 원하는 나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길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행운이 있을 때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왜 하필이면 나에게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졌는지 하는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쁨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슬픔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라는 정서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은 돌아보지 못하도록 차단막이 쳐진 시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경주마에서 가림막을 쳐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연루되면 골치 아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4장 7절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관심하며 방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뽑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실 분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일렁이는 강물을 잔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강물을 넓은 바다로 가져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주셨음을 인지하고 악인을 감찰하시며 공평과 은혜를 원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여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왕의 마음을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의 자질로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게 나 자신을 넘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